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수요 강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해,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나누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했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과감히 떠났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봤었죠. 조카 롯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바벨론 연합군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그 조카 롯을 구해냈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다,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성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나는 내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지켜주시죠. 보호하시죠. 생명을 잃지 않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의 방해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켜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무엇을 주시렵니까? 예?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면 뭘 주시려고 하죠?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려고 하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전에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전에 보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의 약속이겠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질문을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집안의 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요 그 종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계속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셨으니 그 종을 양자로 삼겠나이다. 자식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 약간 컴플레인한 그런 뉘앙스죠. 예.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후손을 만들겠습니까? 예. 그러니 내가 임의로 내 상속자 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처리하려고 그 약속이 나의 어떤 의지와 행동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자식을 볼까? 너무 늙었잖아요. 자식을 낳을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이건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약속을 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도무지 그러한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말이죠. 그런데요,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여, 지금 상황이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여, 주의 약속을 믿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음을 믿나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네. 네.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에 야 아브라함아,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요,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별을 보고 있니? 그거 셀 수나 있니?
저 별들처럼 네 자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신의 후손이 저와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실제 어떤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요 너의 의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는 짓고 있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 벌써 이 아브라함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다 나에 대함이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에는 실수와 약함이 있었지만 믿음 하나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의 땅이었어요. 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과감히 떠나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그리고 의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러한 장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의 장소를 떠나 의의 장소로 살고 있지 않나요?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예, 무엇을 주시렵니까? 땅을 차지할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퀘스천을 던지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증거하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과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걸 무엇으로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언약의 제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표시를 남기게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그 3년 된 순양, 예.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을 쪼갰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언약의 제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식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지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 짐승이 있죠? 예, 짐승이 있으면 염소와 양과 새가 있는데요. 새를 제외하고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죽여서 쪼개죠. 둘러 쪼갭니다.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큰 횃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쪼개는 행위를 하실까요? 레위기 1장 14절부터 보면요, 새는 쪼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는 의식은 여러분 우리가 쌍방간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쌍방간에 그러한 그 약속이니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같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뒤에 보면요.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그쪽엔 고기를 지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편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인간이 감히 약속하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체결을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러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시내산 계약과 모든 하나님의 율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언약 체결을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뒤에 볼 수가 있고요.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더 소개합니다. 동물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의 당사자들은 삶과 죽음의 서약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언약 이행이 안 되면 동물같이 쪼개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정말로 중체대하고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굳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언약의 역사,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역사, 그 맹세의 역사, 스스로 이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언약의 체결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만을 믿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